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선이 먼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조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조금 힘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조금 힘들 막으리까. 악을 골짝 힘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세 번역본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비유를 하나 들어보아라. 어떤 집 주인이 있었다. 그는 포도원을 일구고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포도즙을 짜는 학을 타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멀리 떠났다. 열매를 거두어 드릴 철이 가까이 왔을 때 그는 그 소출을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 종들을 붙잡아서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또 하나는 돌로 쳤다. 주인은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냈다. 그랬더니 농부들은 그들에게도 똑같이 하였다. 마지막으로는 그는 자기 아들을 보내며 말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하였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고 그들끼리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이고 그의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 그러면서 그들은 그를 잡아서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였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돌아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그 악한 자들을 가차 없이 죽이고 제때에 소출을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길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집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는 놀라운 일이다. 아멘. 너희에게 말한다. 네, 4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이후에 어떠한 영화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한때 제 생각에 한 15년 정도를 주름 잡았던 가장 핫한 영화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소위 말해서 이제 마블 영화들이라고 얘기하는 슈퍼히어로 영화였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 보면 그래요. 아이들이나 보는 슈퍼히어로 그런 영화인데 이거에 전 세계가 들끓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전작을 다 모아보면 한 10몇 편이 돼요. 근데 이게 다 하나로 각각의 영화인데 다 하나로 묶여있는, 그래서 그거를 소위 말해서 마블 영화라고 얘기하는데 웃긴 건 발음은 마벨이 맞는데 의도적으로 이것을 마블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영화, 슈퍼히어로 영화가, SF 영화가 그렇게 히트를 치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영화가 아니라 어른들이 환호하는 영화가 됐을까요?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는 나름대로의 세계관이 있고 나름대로의 세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 보면 괴물 영화이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슈퍼히어로 영화, 초능력자들이 세계를 구하는, 우리가 정말 어렸을 때 보았던 그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는 향수에 힘입어서 어렸을 때 그런 거 보고 자란 사람들이 커서도 좋아한다, 이렇게도 평가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 그러지 않았습니다. 세계관이라는 건, 그 영화는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스크린 속에다 그대로 옮겨 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가 보여주는 두 가지의, 정확하게는 세 가지인데요. 그 세 가지 중에 오늘은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두 가지의 어떤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당혹스러움이었습니다. 그 영화에는 정말 세상을 위협하는 나쁜 조직을 방어하려는 이 방패라는, 쉴드라는 조직이 나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로부터, 아돌프 히틀러 이후로부터 세계를 폭력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그리고 공포로부터 지켜내기 위한 조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가 쭉 진행되다 보면 마지막에 가서는 참 아이러니컬한 현실이 나와요. 어떤 얘기냐면 세상을 공포로부터, 폭력으로부터 지켜내려고 했던 그 단체가 알고 보니 정말 히틀러 이후에 세상을 위협했던 그 조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니었는데 나중 보니까 그 조직 전체가 마치 감염된 것처럼, 오염된 것처럼 그러한 것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소수의 사람들, 그리고 몇몇 사람들만이, 그리고 그 조직에 충성하면서 인생을 걸고 세계 평화를, 그리고 인류에 대한 봉사를 하려고 했었던 모든 사람들이 오히려 그 조직에 의해서 아주 악당으로 낙인 찍히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굉장히 어찌 보면 뒤통수 맞는 듯한 것이죠. 나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싸우려고 했던 그 단체의 하수인이 되어버리는 그 기가 막힌 현실, 거기에서 과연 이러한 싸움, 이러한 투쟁, 이러한 봉사와 헌신은 과연 의미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두 번째, 그리고 그 세계관의 마지막 이야기는 가족입니다. 그러한 이념, 그러한 사명, 그것 때문에 가족을 버렸는데, 때로는 가족과 등지기도 했는데 나중에 보니 돌아갈 곳은 가족밖에 없다라는, 그래서 모든 마블 영화의 끝은 가족에 대한 이야기로 끝이 나버립니다. 그런데 돌아와 봤더니 그 가족도 그럴 가치가 있는 가족인가, 이것도 가족인가 라는 이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은 가족이고 가족이 희망이다라는 것으로 그 영화 전체 시리즈가 10수년, 거의 20년에 가까운 영화 시리즈가 막을 내립니다. 새벽에 뜬금없이 전기도 나갈 새벽 예배 발전기 틀어놓고 왜 이야기하냐고 의아하실 수도 있습니다. 영화 안 봤는데 그 얘기 왜 하셨냐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이 42절 말씀이 사실은 거기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포도원, 이게 사실은 그래요. 그런 포도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하나의 단순히 고용과 일하는 일꾼의 사이가 아니고요. 이건 한 가족 집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믿고 맡기고 잘 가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소출대가 딱 돼서 이제 그 정한 그 주인으로서 가져야 될 권리를 행하려고 보냈더니 이 농부들이 두들겨 패는 겁니다. 이 전체 다 읽어보셨습니다만 이건 농부가 아니라 거의 도둑 일당이죠. 그리고 이것이 종들을 한 번, 두 번 보냈는데요. 다 살해해버리고 맙니다. 이 정도 되면 거의 막갑자는 이야기밖에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주인이 겪었을 충격은 어땠을까요? 내가 농사 짓는 모든 비용 다 됐는데, 모든 거 다 했는데 어찌 이럴 수 있을까? 그런데 그 농부들은 어떤 생각까지 합니까? 아예 이렇게 된 이상 이거 그냥 우리 거 하자. 그래서 이 주인은 마지막으로 누구를 보냅니까? 아들을 보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미래를 보내고요. 자신의 주인이 될 사람을 보냅니다. 내 얼굴 봐서라도 그들의 앞날을 생각해서라도 그들이 그렇게는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한 번, 두 번 그랬던 이 사람들은 더 심한 악으로 빠져들입니다. 차라리 이 주인이 없으면, 후계자가 없으면 이것은 내 것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까지 살해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넌지시 묻습니다. 이러한 세상, 이러한 일들 속에서 너희가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겠냐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얘기하죠. 그러한 이 농부이기를 포기한 이 강도 집단은 당연히 심판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너희가 사는 세상이고 이것이 어찌 보면 육신의 눈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모습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마블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드렸던 것 같습니다. 과연 그 영화가 그런 얘기하고요. 한 3년 전에 나왔던 인문학 책들의 주제는 무엇이었냐면요. 우리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이 과연 공정하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정하다라는 이름의 착각이라는 책이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그 뒤에 나오는 책들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지키고 보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그럴 가치가 있는 사람들인가라는 그러한 문제들, 그러한 화제들이 이야기에 나오고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속에서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속에서 내가 믿음 지키고 내가 신앙 지켜 산다라는 것이 과연 가능성 있는 이야기일까요? 마블 그 영화 속의 사람들처럼요. 정말 가족을 희생해가며 내 인생을 버려가면서 그토록 헌신했는데 과연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까라는 그러한 회의가 드는 것이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 신앙인의 고민일 수도 있습니다. 먹고 살기 각박하고 정말 이거는 가만히 있어도 코베어가는 세상 속에서 내가 믿음 지키면서 사업하고 일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정말 놓여진 것은 단 하나밖에 없죠. 이런 세상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리고 그 심판 앞에서 내 삶도 기약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 그러나 불안함, 그리고 그 속에서 나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우리는 다시 묻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디에 열심히 했는데 정말 나름대로 다른 사람 같지 않게 안 하고 열심히 했는데 그 조직이 뒤통수를 한 대 뻥 하고 세게 쳤을 때 조직이 그런 건 아니죠. 사람이 그런 거죠. 자신의 이익, 자신의 욕심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과연 거기에 몸담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들. 나도 그냥 내 실속 챙기고 내 이익 챙기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은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그 대답이 우리가 읽었던 모퉁이 돌 이야기일 것입니다. 4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집 짓는 사람이 머릿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는 놀라운 일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해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 나갈 때요, 보통은 이 말씀 이렇게 이해합니다. 버려진 것이 쓰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맞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두 보면 이것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시편 118편 21절부터 2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시편 118편은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삶과도 연결되어져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과연 의미가 있을까? 가족이 나를 버리고 형제가 나를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그 형제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는데, 그리고 내가 그 노예로 팔린 신분에서도 정말 주인에 대한 성실함을, 신실함을 지켜줬는데, 그 주인이 억울한 나를 다시 죄수로 만들고 그것도 기약 없는 무기수로 만들어 버렸을 때 과연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요셉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삶이 어떻습니까? 그는 그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신앙을 지킵니다. 자주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는 환경과 자신의 주변에 둘러진 일에 반응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속에 임재하시는, 그 속에서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삶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니라 요셉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사브네 바네아, 신이 말씀하셨고 그가 산다라는 뜻의 이집트 이름으로 바뀌어 살며 그는 총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불의한 세상, 뭔가 잘못되어지고 희망 없어 보이는 세상, 나 혼자 뒤처지고 나 혼자 바보 되어진 것 같은 이러한 믿음, 이러한 삶, 그 속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버려졌고요, 사람들에게는 쓸모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버려진 돌을 모퉁이 돌 삼아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 뭔가 불공정해 보이고 뭔가 비틀어지고 왜곡되어진 이 세상 속에서 믿음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이 신비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굳이 이러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버려진 돌 되었다 할지라도요, 쓸모없는 돌이라고 사람들이, 그리고 세상의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기술자들이 낙인 찍어서 내쫓지만 그것을 알아보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중요하게 쓰신다라는 그 믿음을 오늘 우리가 다시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당혹과 황당함 속에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18편 5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고난받을 때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주님은 내 편이심으로 나는 두렵지 않다. 사람이 나에게 무슨 해를 끼칠 수 있으랴. 이 믿음으로요, 버려진 돌을 모퉁이 돌로 삼으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 우리의 양심, 우리의 선함을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든 것 있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쇠가 용광로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쇠는요, 정한 온전한 쇠가 되지 못합니다. 불순물이 있으면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불에 들어갔다 나온 쇠가 망치로 두들겨 맞지 아니하면 단단해질 수 없습니다. 망치로 두들겨 맞은 쇠가 차가운 물 속에 담금질 당하지 아니하면 그 쇠는 금방 부러져서 쓸 수 없게 됩니다. 그 차가운 물에 다시 들어나왔을 때 그 쇠는 비로소 유연함을 가지고 부러지지 아니하며 더 날카로운 쇠로, 더 단단한 쇠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 사는 세상이 쉽지 않습니다. 과연 희망이 있을까라고 되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믿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이 고민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세상을 한탄하며 오늘 우리의 신앙에 회의를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단련시켜 나가시는 시간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더욱 온전해져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5절은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을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려울 시간, 힘든 시간, 뭔가 내 믿음, 내 이 양심, 내 삶, 내 가치관이 세상에 의해서 무엇인가 밝혀진다고 생각하셨을 때 우리는 그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기억하며 우리가 더 거룩하고 온전하고 흠없고 순결한 모습으로 더 단단하고 강한 모습으로서는 그 내일을 바라보며 우리의 그 믿음이 희망되어 그 희망이 오늘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의 열매 맺어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아도 뭔가 흔들리는 삶 그리고 세상입니다. 나 혼자 산다고 무엇 하나 달라질 것 없을 것 같은 세상이고 나도 그렇게 사는 것이 더 지혜롭지 않을까라는 생각 듣는 삶입니다. 주님 앞에 구하오니 오늘 우리에게 믿음 더해 주시고 성령이 우리와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그 믿음에 힘입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역사 하나님의 열매 이루며 사는 복된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